오늘은 5월 7일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병이에요. 죽을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때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시켜서 실로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가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아히야는 본인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선지자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물어봐라. 이 아이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가요. 여로보암도 그 변장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변장을 하죠?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변장을 합니다. 당당한 사람은 변장할 리가 없어요. 인기 스타들 보십시오. 인기 스타들 공항에 가거나 그럴 때 어떡합니까? 얼굴 드러내고 멋있는 옷 입고 갑니다. 왜? 인기를 누리려고. 그런데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잘못을 한 연예인들은 어떡합니까?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고개 숙이고 인터뷰 안 하고 확 지나가죠. 그런 거예요. 변장이라는 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장을 하는 겁니다. 왜 떳떳하지 못할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여로보암도 본인이 죄를 짓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변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주의 보호자 앞에 나갈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성도임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성도임을 말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서 아닙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성도답게 못 살았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성도는 떳떳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돌아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요, 이제 너에게 손님이 찾아올 것인데 여로보암의 아내다. 그런데 그 아내가 변장하면서 올 것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올 거야.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알아라. 여로보암의 아내다. 그리고 너에게 오는 것은 분명히 아들 때문에 올 것인데 너는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해라고 구체적으로 대답할 이야기까지 다 해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속았어요. 한 분만 안 속았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은 안 속아요. 변장을 하고 왔지만 하나님은 안 속았고,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질문을 갖고 오는지도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오면 이렇게 대답까지 해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속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해야 될 게 그래서 뭡니까? 정직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숨기는 것이 없어야 돼. 하나님께 숨겨도 소용이 없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이에요.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아내에게 말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네 아들 죽는다 이에요.
네 아들 어쩔 수 없어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베달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빠지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회개했는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은 죽을 것이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에 속해 있는 모든 사내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이고,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핏줄은 이어지지 못할 것이며 그 가문은 말갛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다 정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버린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려요. 왜 버릴까요? 여로보암이 이미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려버렸어. 그리고 그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왕권을 위해서 이상한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상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정말로 자격되지 않은 사람들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했던 기대가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오늘도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며 집에 갔는데요. 문지방이 딱 들어서자마자 그 아이가 그때 바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로보암 가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로보암 스스로가 가로막았어요. 그게 뭡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막혀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도가에다가, 수도꼭지에다가 호수를 담아놓고 물을 뿌리는데 물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가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호수가 꺾여 있어. 그러면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 죄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막 흘러오는데 호수가 딱 꺾여. 죄 때문에 막힌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이 끊긴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을 돌아보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해결하지 못한 죄,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를 먼저 되돌아보고 다 해결했다면 지금 죄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막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